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바르게 깨달아지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저 등 따시고 입 앞에 고깃국이나 먹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어렵게 살던 시절인지라 떨어진 옷을 기워 입은 자국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고무신을 신어도 상관이 없었고 도시락 반찬으로 고추장 한 가지만 있어도 입에 침이 흐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가용 없이 자전거만 있어도 부러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자가용도 한 가정에 2대 이상이 보통이고요. 도시에도 아파트와 좋은 주택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 농촌에서도 주택을 지을 때에 아파트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반듯하게 들어가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데도 설치되었고 침대 생활을 하고 웬만한 집에는 원두커피를 내리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거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떤 여인이 암탉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닭은 매일매일 알을 1개씩 낳아주었는데 그 알은 매우 굵어서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닭이 알을 하루에 2개씩 낳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묘안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사료를 지금의 갑절로 먹이는 거야. 그날부터 사료를 듬뿍듬뿍 주어서 갑절로 먹였습니다. 닭은 털이 윤택해지고 살이 찌더니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알 낳는 둥지를 들여다보았지만 하루에 1개의 알도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1개의 알로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의 욕심은 더 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죽어가는 미국의 백만장자에게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저 조금만 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삶의 행복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그의 삶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 가운데 포위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읽은 시편 17편 8절 하반절로 9절에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무리들 속에서도 자기 삶의 만족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만족은 참된 만족이고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은 또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만족과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은 만족을 추구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삶의 가치와 의무와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만족을 추구하고 자녀로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남은 사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다윗은 주여 나를 그들에게서 구해줘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에 대하여 만족감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올바른 삶의 목적에서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만족을 추구하고 자녀로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공부하는 목적을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향해집니다. 그래서 잠시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기뻐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죽음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만족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다윗은 의롭게 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부활 생명을 얻는 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하였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목적에 있어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41년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지요. 그는 말년에 나일강의 근원지를 밝히기 위해서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에게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871년 헨리 스텔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탐험대를 조직을 해서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해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강행군을 한 끝에 가까스로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식료품과 의료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텔리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극진히 그를 간호했고 드디어 리빙스턴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스텔리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이 넘도록 헌신해 오셨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텔리는 홀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리빙스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러다 죽든 저러다 죽든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다 한 가지이니 무슨 상관인가? 그저 돈 많이 벌어 즐기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제 친구 중에 이제 선교사도 제법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간다 선교사로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학교에 아침 일찍 가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병원의 교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결심을 하고 그동안 기도하던 제목대로 우간다의 의학대학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면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쯤 되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확실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 학생들을 대학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허술한 우리 교회보다 더 허술한 그런 건물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 염소 새끼 나눠주고 길러서 염소가 커져서 이제 또 새끼를 낳으면 이제 다시 교회에 갖다 주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서 이렇게 또 염소 키우기 또 이제 무슨 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음악 이런 것도 가르치면서 아주 참 열심히 행하면서 그 하는 말이 저희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신우회 예배를 드리던 것을 친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저하고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신우회라고 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제 선교사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줌이라는 이 그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줌이라는 예배를 이제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선교사님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또 설교용 간증 겸 보고를 이렇게 하게 해서 쭉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 친구가 설교할 때는 어떤 어떤 교훈적인 엄숙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친구의 그 간증에서는 반성하는 분위기였다. 교육과 반성의 분위기였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만으로 64고 한국 나이로 65세잖아요. 이 나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험한 곳에 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내줘서 이제 이 주변에 갑자기 봉쇄가 되니까 우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봉쇄가 되니까 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잔뜩 사다가 인근에 이제 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았지만 그래도 흑인 목사님들이 좀 있대요.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식량을 나눠주고 또 염소 뭐 또 교육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금년에 이제 잠깐 한 2달 정도인가 이렇게 왔다가 지난주에 다시 우간다로 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제 교수도 했고 이제 대기업의 연구원도 했고 다 이제 해서 이제 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가서 또 남은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너무 부러우면서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이제 친구들도 이제 은퇴하고 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이제 은퇴해서도 먹고 살 만큼 이제 반성의 분위기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다들 반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리빙스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줌으로써는 만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14절 하반절에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가정치고 자식들 간에 우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우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 싸움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뭔가 했더니 재벌,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벌가의 형제들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조금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우리가 아는 것도 있잖아요. 두산그룹이 그랬고 대한항공의 한진그룹이 그랬지요. 또 롯데그룹에서는 형제 간의 싸움으로 아버지 신격호 씨를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한정치산자로 격리시키려는 소송까지 했어요. 아버지를. 비자금을 폭로해가지고 형제들이 줄소송을 당해서 법정을 드나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참 됐어요. 한 20여 년 전이죠. 북쪽 근교, 예를 들면 이제 파주 같은 곳에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땅값이 예전엔 쌌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을 하는 분들이 대거 일찌감치 그곳에 이제 땅을 소유하고 진출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개발 보상비가 풀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냐면 자식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게 유행.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곳 지역에서 안타까운 비극적인 뉴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예로 어느 해 설날 유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한 큰형이 막내 동생의 부인과 여조카 2명, 이렇게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의사가 와서 최후로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묻지요. 사장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글쎄요, 죄송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내 남은 산업 재산 때문에 다투고 있나 봅니다. 내가 죽어도 눈을 편히 못 감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요, 저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꼭 남의 일일까요?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데 아버님께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큼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여럿인 거예요. 아들들과 딸들과 손주들도 많이 있고 어머님은 건강하시지만 아버님은 이제 많이 쇠약해지셔서 얼마 못 사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산 상속이 가까워진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향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겠어요?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아주 어렵던 시절에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킹슬러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생하며 이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미국의 고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선교길을 굳고 말리던 친구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큰 회사 사장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초라한 모습의 친구 킹슬러를 보자 그렇게 말려도 선교사로 가더니 꼴 좋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인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국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끝까지 선교활동을 하고 은퇴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던 친구는 감옥에 가 있고 성공했던 사업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내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이 선교사 친구에게 마침내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장사 잘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이것저것 제대로 따져보니까 손해본 장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겉으로는 자식 농사 잘 지은 것 같은데 신앙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바르게 사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얼마나 안정되고 든든해 보입니까? 얼마나 부유해 보입니까? 얼마나 부모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데서 오는 만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다윗이 말한 대로 죽음의 잠에서 깰 때에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 생명을 얻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천국 소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음해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음해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힘없는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죽기 때문에 후일에는 잊어버린 바 된 지 오래되고 만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좀 잘한다고 우쭐거리고 대학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우쭐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나만큼 잘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 봐야 죽고 나면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 죽으니까 불과 얼마 시간 안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답이 나와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모두가 죽는 문제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희성 괴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승리를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상의 어떤 승리나 성공보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망,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생의 것이 전부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니 먹고 마시자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여 현세의 것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아버지의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 이미 소망 가운데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으십니까? 살아가기가 힘이 드십니까? 그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식을 갖고 다시금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